오늘 본문은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백성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헤립이라는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성들 여러 곳을 점령하면서 점점 예루살렘을 진격하였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다행히도 예루살렘 성은 주위가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으로 방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쉽게 산헤립 왕도 접근을 하지 못합니다. 전쟁은 장기전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이 장기전으로 갔을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급입니다. 어느 전쟁이든지 보급이 되지 않으면 꼭 패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강한 이유는 미국이 좋은 무기를 가진 것보다도 그 좋은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물자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장기전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보급품, 적들이 가져선 절대 안 되는 것, 바로 샘물을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모든 적들이 물을 사용할 수 없게 물을 막으면서 본인들은 물을 사용해야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 왕은 성 밖에 있는 기온 샘물을 성 안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공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교회의 이름이 실로암 연못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위에 도시 성곽이 있고요. 그리고 성곽 그리고 밑에 기온 샘물이 있습니다. 샘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저희 샘물 위에 망대를 세워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지금 보면 히스기야 터널이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 터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존에 샘물을 안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가나안 터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또 하나의 터널을 파는 것이죠. 좀 더 수자원을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존의 수로는 가나안 터널의 수로는 직선 형태였고 대부분의 수로가 성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에게 노출되기 쉽고 그리고 빼앗기기 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꾸불꾸불하고 성 안쪽으로 깊숙이 갖고 오는 터널을 팠던 것입니다. 구불구불하게 판 이유는 또한 위에 다이성이 있는데 수많은 집들이 있습니다. 그 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다이성이 있는 무덤들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구불구불해서 실로암 히스기야 터널을 팠던 것입니다. 양쪽 끝에 밑에서 위에서 터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533m나 되는 그 터널을 완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 밖에 있는 물을 성 안쪽으로 실로암 연못을 만들어서 전쟁에서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적이 포위를 하고 있어도 물 자원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이 없는 저들은 결국엔 돌아갈 수밖에 없다.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전략을 세웠던 것입니다. 실로암 연못은 정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수와 같았습니다. 이 물은 정말 성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공급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도 미국인들이 하루의 물 소비량이 120갤런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기온 샘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비가 오지 않는 건조한 시기 때도 10,000명이 충분히 생활을 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 물을 마시기만 한다 했을 때 저 실로암 연못의 물이 인구 약 5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의 양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 인구가 87만 명입니다. 지금의 예루살렘 인구는 예전보다 예루살렘이 확장되고 많이 커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의 저 당시 예루살렘 성의 백성의 인구를 감안하더라도 절대 50만 명이 넘지 않는 인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양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실로암 연못의 조감도입니다. 인공적인 연못이기 때문에 직사각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실로암 연못이 그러면 전쟁에 필요한 수자원만 공급하는 물자원 생명수만 역할을 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매번 초막절 때마다 관제 때마다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러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이른비를 내려달라고 기우제를 지내고, 또한 여기서 이 물을 떠가지고 와서 정경 예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실로암 연못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한테 매우 귀중한, 꼭 있어서야만 하는 꼭 중요한 연못이었습니다. 지금 가서 보시면 저런 터널을 볼 수 있으십니다. 제일 이제 오른편이죠. 가장 큰 사진이 기온 샘물의 물이 되겠고요. 샘의 근원이고, 중간에 있는 사진이 바로 히스기야 터널. 사람들이 폭이 50에서 60cm 정도의 폭을 파고 가장 낮은 곳은 1.4m, 그리고 높은 곳은 2m가 넘는 터널을 저렇게 팠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실로암 바깥으로 이렇게 나온, 지금 저 부분이 이게 그러니까 저 부분만 오픈한 거죠. 나머지 분들은 지금 잠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이슬람 사람들이 관할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오픈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가장 주요 업적에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역대하 32장 30절과 그리고 열왕기하 20장 20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업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수도를 만들어서 물을 성 안을 끌어 들어온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와 열왕기상 두 곳 모두 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얼마나 이것이 왕의 큰 업적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실로암 연못은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실로암 연못이 있다고 해서 아수르의 군대가 전쟁을 포기하고 그냥 돌아갔을까요? 실로암 연못은 단지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전쟁 장기전에 버티는 수단이었던 거죠. 결코 이것으로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칠 수는 없었습니다. 32장 9절 이하부터 아수르의 왕 사네립 왕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2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여곡절로 사네립 왕은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그곳에서 반란으로 비참하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적들을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실로암 연못이 있다고 해도 적을 물리치거나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실로암 연못은 전쟁에서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그리고 교회 건물은 세상에 잠시 와서 쉴 수 있는 피난처이고 영혼이 목마르지 않게 물을 공급해주는 연못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교회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다고 사람이 바뀌고 변화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에 사람이 새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온 샘에서 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솟아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안주할 때가 있습니다. 물이 있으니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어리석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필요한 물건이 있으니 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 역사에서 가장 아픈 부분이 병자호란입니다. 가장 치욕적인 패배를 한 순간이죠. 그때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1차 계획은 강화도를 가는 것인데 청나라 군대가 너무 빨리 오니까 남한산성으로 갔습니다. 왜 그랬냐면 남한산성에는 군량미 5만 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서 5만 석이 있으니 우리는 버틸 수가 있어,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잘 아신 것처럼 인조는 삼전조의 굴욕에서 홍타이제에게 3번이나 머리를 박으면서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군량미 5만 석은 있었습니다. 밥을 할 수 있는 쌀은 있었죠. 근데 밥을 할 수 있는 가마솥이 없었습니다. 군량미 5만 석은 있지만 밥을 해야 되는데 가마솥이 없기 때문에
병사들은 굶주린 채로, 백성 중 굶주린 채로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쌍용 전투에서 패배했더라도 계속 성박해서 전투를 할 수 있을 만큼 버틸 수 있는 양이 있었지만 그들은 전쟁에 대한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고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량미가 있어도 전쟁에서 패했던 것입니다. 기온 샘물이 지금도 계속해서 솟아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온 샘물이 말라버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원을 찾아가야 합니다. 근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교회를 발판 삼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금세 우리 영혼은 말라버릴 것입니다. 새로운 실로암 교회의 심볼입니다. 밑에 파란색 타원은 실로암 연못을 의미합니다. 원래 실로암 연못은 직사각형이지만 타원형을 한 것은 모양도 그렇지만 타원은 영원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 연못이 영원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터널, 아까 보신 것 같이 위의 부분이 곡선 형태, 아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윗부분은 둥근 형태를 가지고 있고 저 수많은 직선들은 꾸불꾸불한 히스기야 터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터널을 통해서 실로암에 물이 공급된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가운데 십자가를 놓은 이유는 그 모든 것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실로암 교회의 모든 근원은 어느 누구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막절 때, 관제 때 사람들이 이른비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구합니다. 그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께 가야지만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시고 진정한 생명수이십니다. 사람들은 비를 내려달라고 버드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칠 때 그거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라고, 나에게 생명의 물이 있다고 외치신 것입니다. 실로암 연못을 아무리 먹어도 다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영혼은 계속해서 목에 타는 갈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이 실로암 교회에 오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던 아수르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선사에 보내셔 물리치신 것 같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리쳐 주실 걸 믿습니다. 만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서로의 얼굴을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만나는 것일까요? 만나는 것은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서로 얘기를 듣고 말하고 또한 때로는 접촉도 하면서 우리 감정과 생각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만히 앉아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야. 그분께 우리 모든 것을 말하고 소리 높여 찬양을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그분의 십자가를 만지면서 또한 우리의 주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얘기를 하고 나누면서 그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위해서 더 크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왜 찬양을 크게 해야만 할까요? 그냥 해도 되는데. 여러분, 큰 소리를
내려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몸에 힘을 주게 됩니다. 곧 내 배에 집중하게 됩니다. 힘이 한 곳을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우리가 손을 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수병이거나 강망하는 자세에는 팔을 벌리지 않고 팔짱을 끼는 자세입니다. 어떻게나 절대 광망하거나 오픈한 자세가 아닙니다. 이런 자세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손을 벌리고 우리 마음을 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찬양할 때 그래서 손을 드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 주님과 교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즉, 더 듣기 위한 것입니다. 그 외에 많은 것들은 듣는 것으로 또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회 와서 듣는 행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말하려고 할 때만 있습니다. 그럴 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들을 때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찬양 소리를 또한 들으시고 설교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 주위에서 나눠준 이야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뿐이 모두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실 거라 믿습니다. 흔히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일 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가 전도해서 교회로 이끌고 와서 교회에 안치게 앉아있게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또한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과 눈과 귀를 더욱더 열어야 합니다. 또 입을 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결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더욱더 목숨을 걸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기자에서 한 중국 학생이 노트북을 이렇게 깡패들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하다가 맞아 죽은 일이 있습니다. 아마도 제 짐작건데 그 학생이 그 노트북 안에 박사과정 학생이라면 그 논문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수년간 공부했던 자료를 노트북을 뺏기면 모두 다 뺏기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절대 안 뺏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러다가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저도 오하이오에 이와 같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 중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죠. 누가 깡패를 맞는데 노트북 안 뺏기려고 하다가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대. 모든 박사과정 학생들이 모두 다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제 논문을 USB에다 옮겨 놓는 것이었습니다. USB에 옮겨 놓고 그 인터넷 클라우드에 올려 놓고 그렇습니다. 뺏겨도 그냥 노트북만 뺏기고 나는 괜찮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몰입해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결과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셀 모임에서 나눠주실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물건이 우리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에 와서 해야 되는 것들은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더 이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가? 찬양을 할 때인가? 말씀을 들을 때인가? 기도를 할 때인가? 더욱더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무엇을 해야지만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더 만날 수 있는지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아수르의 적들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하나님을 비방하며 욕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기 위하여 터널을 팠습니다. 물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이 터널이 이 물이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셨을 때 적들이 물러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적들의 포위에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물리치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더 주시려고 더 많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획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손을 벌려서 그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항상 그것을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더 많은 말씀을 준비하고 찬양을 함께 하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할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실 때 은혜가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실로암 터널은 위쪽과 아래쪽에서 같이 공사를 동시에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본 것처럼 그 꾸불꾸불한 곳을 위아래로 간다면 만나기 참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도 서로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서로가 함께 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또한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우리에게 생명의 생수가 넘쳐 흐를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